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영예. 여기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가 잠언,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수집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히스기야는 솔로몬보다 한 250년 후의 사람인데, 히스기야가 솔로몬을 사모하고 그의 귀한 말씀을 사모해서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잠언이는 솔로몬에 남아있는 잠언들을 수집해라. 그래서 다 불러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한 것이 25장에서부터 29장까지 이루어졌다. 솔로몬의 잠언.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런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그것은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건 너무나도 어색하잖아요. 추수 때에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곡식 다 망가지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은 맡으면 해가 된다. 나도 해가 되고 다른 사람도 해가 된다. 분수에 맞지 않는. 우리들의 간직도 마찬가지죠. 요새 대통령이 바뀌면서 각종 자기 사람들을 갖다가 세워놨는데 그 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같은 거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자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 분야에 평생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된 사람을 갖다 세워놔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평생 그런 데 대해서는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을 내 사람이라 해서 갖다 세워놓으면 거의 일이 되겠습니까? 여기 이런 얘기예요. 미련한 자에겐 영예가 적당하지 않고 각자 분수에 맞게 자기 직책을 받아서 그걸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손해고 다른 사람들도 손해를 주고 도무지 이것 격에 맞지 않는 분수에 지나친 그런 영예는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북한의 김정은처럼 아버지 대리 왕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쏴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백성도 고민이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여기에 그런 얘기죠.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전혀 자격이 없는 자질이 없는 사람에게 감투나 씌워놓으면 그 사람이 오판하면 많은 사람이 해를 단다. 그래야 우리가 또 분수에 지나친 그런 욕심도 부리지 말아야 돼요. 자격도 안 되면서 지나친 욕심 부리면 그게 전혀 그 사람에게 복이 안 된다. 자기의 분수에 맞게 생각을 하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욕심만 부리다가 자기도 망가지고 이웃도 망가뜨린다. 가끔 보면은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거의가 다 타락하고 망하고 오히려 빚더미 올라앉았다. 왜 그럴까요? 전혀 자질이 안 되는 사람, 그 돈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쏟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잘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만에 그것 때문에 불행이 와가지고 오히려 사람 타락하고 오히려 빚더미 올라앉았다. 그런 얘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자질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리한 돈이 맡겨지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그게 불행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각자 자질에 맞게 분수에 맞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분수에 맞게.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불행해지고 이웃도 불행해진다. 그래서 지나친 분수에 넘치는 그런 욕심을 부리며 살면 불행해진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지. 자,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과거 당시에는 저주하면 그 저주가 상대방에게 이루어진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졌다 그래요. 좌우지간 이유의 화를 막론하고 남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그 까닭 없이 그렇게 저주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것은 참새가 똘똘 날아가고 제비가 날아가서 허황되게 되는 것 같지 전혀 그런 저주는 허황된 저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남 저주하기. 미있다고 그러고 저주를 퍼붓고 그런다고 그 사람에게 저주가 오는 게 아니고 참새가 후루룩 날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비가 날아가 버리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저주하는 것이 까닭 없이 남 저주한 것은 그렇게 참새가 날아가듯이 허황된 일이다. 전혀 상대방에게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남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을 저주한다고 남이 저주받는 게 아니고 저주하는 내가 저주받는다 그래요. 시편 109편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시편 109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 남을 저주한다고 남에게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하는 자기에게 저주가 찾아와서 자기가 저주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준다. 남을 저주하며 악을 뿌리면 자기가 악을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므로 이웃을 축복하고 선을 베풀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복을 빌라. 그러면 내가 복 받는다. 저주한다고 남 저주받는 게 아니고 저주하는 내가 저주받게 되어 있고 남에게 복을 빌면 복을 비는 내가 복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입으로 남의 복을 빌고 살아야 내가 복을 받죠. 남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 안 받고 나만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똑바로 인생을 바로 잘 살아야 복되게. 남 저주하고 악담하면 그것이 나에게 그런 악이 임한다 하는 걸 알고 입 밖으로 남 저주하고 악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한다. 자,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은 채찍을 해야 말을 잘 듣고 나귀는 재갈을 물려서 제어를 해야 그래야 나귀 등에 실은 짐이 떨어지지 않. 인간이 미련한 자는 등에 막대기로 두들겨 패야 그래야 인간 구실을 한다. 그래 인간 구실.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따끔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이 잘못해서 말을 안 듣고 계속 나쁘게 행동하면 징계 하나님. 하나님도 따끔하게 매를 우리에게 때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나님도 때로는 말로만 하지 않고 은혜로만 하지 않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면서 따끔하게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는구나. 또 4절에 보면 4절 같이 읽읍시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이가 하노라. 미련한 자 따라서 같이 말하다 보면 똑같은 인간 되고 만다. 똑같이 미련하지. 그래서 미련한 자 따라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말도 하지 말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은 자가 될까 하노라. 예?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따라서 같이 말하다 보면 나도 어리석은 자, 같이 행동하다 보면 나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미련한 자를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말하지 말아라. 미련한 자 따르지 말라는 거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겐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여기는 오히려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랬어요.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가 어리석게 얘기하는 걸 어리석게 대답을 하면 그 사람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깨달지 않겠냐는 게 되게 역설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역설적으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게 말하는 걸 어리석게 대답해버리면 그 사람도 들어보니까 어리석은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미련한 자는 잘못된 것을 그래서 지적해주고 고쳐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과 해를 받은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영어에는 이 미련한 자를 바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런 자에게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옛날엔 우편수단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기별을 해야 되는데 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에게 기별을 부탁을 했더니 이놈이 가서 정반대로 얘기를 더 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기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자기의 발해를 베어버린가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잘 듣고 바로 소화해서 바로 믿고 바로 이웃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알아듣고 바로 믿고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하나님 메신저들이니까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단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같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린가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와서 바로 잘 알고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고 인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실천을 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려다.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또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다리가 소아마음에 걸려서 그 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길을. 그래서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려 있는 거예요. 너덜너덜하게 흔들흔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제 나름대로 지혜의 말을 한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입에서 무슨 제대로 된 지혜의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저는 자의 다리가 힘이 없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혀 유익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제대로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래야 그 말이 유익한 말이 될 수 있고 바른 말이 될 수 있지. 어리석은 사람 입에서 무슨 옳은 말이 지혜로운 말이 나오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하면도 그와 같으니 사람이 바로 돼 있어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바른 말이 될 수가 있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로 잘 공경할 때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바른 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의 입에서 무슨 옳은 말이 나오겠어. 그런 얘기죠. 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라는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라는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1절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으니라. 돌은 물매에서 담아가지고 매는 게 아니고 담아서 돌리다가 한쪽을 놓으면 돌이 확 나가서 위험을 당했을 때 상대방을 못 치르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물매에다 올려놓은 게 아니고 물매에다 아예 달아 아주 싸매서 아주 묶어버렸어. 물매에다 돌을 아주 묶어놔가지고 돌려서 한쪽을 놔도 묶어놨으니까 날아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곰이 달려들 때 물매를 돌리다가 곰에게 돌을 확 던져 곰 이마에 딱 맞으면은 곰이 충격을 받고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매에다 매놔가지고 아무리 돌이 나가지 않으니까 곰이 와가지고 왕 하고 물으면 해를 당할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런 얘기예요. 미련한 자의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단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높은 그런 영예를 주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 자체도 위험하고 그 사람이 판단을 잘못 내리면 그 밑에는 모든 사람들이 또 똑같이 해를 당한다.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높은 영예를 가지고 지혜를 가진 자가 판단을 잘못하면 자기에게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백성에게 해가 된다 이거죠. 아래 사람들이 모두 해가 된다. 그래 미련한 자의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다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될 때에 나 같은 사람이 백성을 잘못 다스리면 온 백성이 화를 입을 텐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처럼 지혜를 주셔서 내가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림으로 온 백성이 복이 되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도 없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잘못 판단하고 오판하면 온 백성이 화가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왕이 돼가지고 오판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로 다스려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바른 판단을 하고 바로 생각하며 인생을 살고 부모로서 바른 판단을 하며 자녀들을 바로 다스려야. 직장생활도 그러고 다 그렇죠.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다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다. 우리들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바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미련한 자가 입에 잠언을 담고 산다는 것은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든 같아.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들면 자기의 몸도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날 거고, 술에 취해서 가시나무를 들고 휘두르면 이웃도 상처받을 거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 하면 미련한 자가 그렇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기도 해롭게 되고 남도 해치는 말이 되고 만다.
술 취한 자가 정신없이 가시 나무를 들고 자기도 상처받고 이것도 상처받고, 응? 멸하는 자의 입에 잠언은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바로 믿고 믿음의 길을 바로 가는 사람의 그 입에 잠언이 있어야지. 어리석은 자의 입에 잠언이라는 것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이웃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는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바로 서야 바른 얘기가 나오고 지혜의 말이 나오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바로 잘 믿어야 입에서도 바른 얘기가 나와요. 바로 예수 믿고 바른 말을 하며 살 수 있다. 10절 나같이 읽읍시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과 같으니라. 장인이라는 것은 자기 일에 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일에 도 같은 사람이 미련한 자를 고용해서 어리석은 사람, 전혀 시키는 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감당을 못하는 이런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 같으니라. 지나가는 행인이 그 장인이 하는 일에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무조건 행인 데려다 놓으면 그 일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람을 고용해서 그래야 말을 알아듣고 시키는 대로 해서 일이 되지.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 지나가는 행인처럼 그렇게 부실한 인간이 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도 지혜롭고 하나님의 일에도 제대로 감당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쓸만한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잠언이 22장 29절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아.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에 도 같아야지. 그 다음에 대하 30장 22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을 이루하였더라.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이루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숙한 사람이.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고 그런 사람들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에 능숙한 자를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이루하였더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내일에도 우리들의 잘 능숙하고 하나님 일에도 능숙,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